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어떤 절기도 아니고 또 초막절 이후에 이렇게 다시 모이는 것은 흔히 있던 일도 아닌데 이들은 왜 다시 모였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그들이 초막절에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슈리 15일에 시작해서 7일간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면서 사는 그 시간이,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번 느헤미야의 초막절에는요, 거기에 특별한 것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초막절에 이 초막에 거하면서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매일매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초막절과 비교할 수 없이 말씀이 아주 충만했던 시간, 그것이 바로 이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8일에는 성회로 다시 모였는데 여기에 또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을 한 것이죠. 그 8일째 성회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보통 쉐미니 아쩌레트라고 부릅니다. 쉐미니 아쩌레트.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억제하다, 만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억제하다, 만류하다. 그럼 왜 그날을 갖다가 그렇게 부르는가?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일간의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축제의 기간입니다. 사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있었던 기가 막힌 이 7일간의 축제가 다 끝나고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그 축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잡으면서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하루만 더 머물다 가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쉐미니 아쩌레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다, 하나님께서 붙잡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정말.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초막절을 지내고 보니까 이 제8일에 이 쉐미니 아쩌레트, 이게 너무나 새삼스럽게 그들의 가슴을 적시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정복당한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고난 겪고 어려움 겪고 무시당하고 그 가운데 스스로 깨어지고 현실 앞에서 정말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붙드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그동안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혹은 재미없게 살았던 그 모든 죄송함, 이게 함께 밀려들었던 것이 바로 이번에 제8일 쉐미니 아쩌레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결단합니다. 이제 절대로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무너진 실패자 혹은 패배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가슴 깊이 치고 올라왔던 시간, 이게 바로 이번에 쉐미니 아쩌레트였어요. 정말 그들이 이 8일 동안, 그 전에 7일 동안 받았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은혜를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 토라, 율법,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시 선택한 백성들한테 정말 너희가 내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신 규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요, 이 율법에는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었다는 자체가 뭐냐? 너희는 내가 선택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슴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에.
정말 부담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어겼을 때는 벌만 받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말이죠, 그 감격을 견딜 수 없어 했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쉐미니 아쪼레트, 이날 그들이 발견했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규례대로 8일째의 성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하루를 더 머문 것입니다. 8일째는 하나님이 하루 더 있어라 그리고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 9일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더 있겠습니다, 더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서 하루를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2일과 23일, 즉 제8일인 쉐미니 아쪼레트와 그 다음날 제9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말씀 축제라는 의미의 심핫 토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심핫 토라, 말씀 축제입니다. 말씀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특별한 것입니다. 23일, 즉 제9일을 하루를 더한 것만 가지고도 다른 초막절과 달리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초막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그만큼 어려웠던 시간이었으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가슴이 다가오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끝낼 수 없이 그 다음날 24일에 또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못하기 위해서. 그날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 모여서 그들은요 바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그들이 그 모든 말씀 축제의 마지막 날에 결론처럼 보인 영적인 모습이 회개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잃어버린 영성의 코드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어떤 영적인 키가 바로 그것 아닌가 싶은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회개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키워드입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그 영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간다.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구태의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할 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 당황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때 그 중급반을 인도하면서 특별히 리더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매일 큐티를 해가지고 그 큐티한 큐티 노트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출하면 제가 빨간 펜을 가지고 막 거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좀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큐티 노트를 낸 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가슴을 치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잘못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었고,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나는 근데 안 죽고 있고 아직도
뭐 이러고 나오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라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너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회개는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성이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에 적용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쾌할까? 내가 짜증이 날까? 혹시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일 크게 터졌을 때 그때만 하는 건데,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니까 회개가 남발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요, 회개는 필수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은 회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큐티하면서 그 적용으로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큐티 때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양 카운슬을 하는데, 그때 그 무렵에 한 장로님이 건의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뭘 건의하냐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보면 찬송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올라오는데 이 연결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라고,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저도 참 고민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게 저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말했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찬송 끝날 무렵에 기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사회자가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찬송 마지막이 굉장히 헷갈릴 확률이 높다. 교인들이 바뀌는 거 쳐다보다가 찬송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멘을 놓치기도 하고, 잘 바꿨네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찬송가를 온전히 부를 수가 없어서 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정말 고민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고민해 보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 1, 2분 시간을 더 쓰더라도 그때 찬송가를 끝나자마자 그때 회중 전체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표 기도자가 회중 기도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면 딱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이전에는 왜 그걸 생각 못했냐면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는 이 강박증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절대 생각 못했는데 그 강박증을 딱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 다른 데서 좀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그때 회중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 너무 좋겠다. 특히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 성도님한테 했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성도님은 저하고 가까운 성도님입니다. 제가 절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하게 되면 밥이 안 나오는 그런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딴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 회개 기도하면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매주일 무슨 회개를 하냐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걸 상의하면서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 기도는 매주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요. 정말 회개 기도는요, 매주일 정도가 아니라 매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요, 회개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회개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다음 주부터 하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회개와 결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회개는 늘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큐티의 경우 자꾸 반복적으로 회개한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뭐가 문제냐? 문제는 바로 그 회개가,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 회개의 내용이 계속되는 자책과 후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와 동의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의 실제적인 모습은요, 절대로 자책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그와 정말 다른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결단, 그게 바로 회개예요.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과 신앙에 결단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여기 느헤미야 시대의 초막절을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 보면요, 회개가 어떤 것이냐,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 회개를 위한 전제 조건과 같은, 정말 그 회개의 결단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본능에 따라 자식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 인생들, 그 삶, 그게 바로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정말 그 신앙 없는 사람,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래요. 회개는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방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요. 온통 관심과 생각과 어떤 그런 중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 하나님 없는 그런 것, 바로 그런 삶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대충 살겠다는 사람한테는요,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에게만 회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에게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회개, 이것이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가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번이나 사용된 단어, 자복이란 말에 그 회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아주 회개의 중요한 요소,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잘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 자복이란 말,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자, 그런데 이 야다란 말은요, 원래 그 손이라는 의미의 야드란 말이 어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다 그러면요, 그 말 뜻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냐, 손을 펼치다입니다. 손을 펼치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손을 펼쳤다, 무슨 뜻이겠어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가 뭐냐, 바로 손을 들었다 그런 겁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아젠다를 내려놓고, 내 모든 고집을 포기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주장과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다예요. 손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손을 들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높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신은 철저하게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분이 그 크심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게 야다예요. 손을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복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회개는 예배의 결단입니다. 회개는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 결단 드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슨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멈춰졌어요. 예배가 상실되었어요. 예배가 정말로 무너졌어요. 그 잃어버린 예배, 그 멈춰진 예배, 그 정말 중단된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결단인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무슨 뜻인 줄 아셔야 합니다. 괜히 우리 힘들게 하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혹은 이름 읽다가 방언 나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계속 늘어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강조입니다. 바로 네가, 바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강조예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진짜 아름다운 것을 놓쳤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이 또 모든 백성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그 예배를 다시 드리자고,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자고, 그 예배를 드리자는 어떤 그런 요청, 바로 그 거룩한 결단 촉구가 정말 생생하고 정말 절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말씀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예배의 결단.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회개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회개는 결단입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마음의 혹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정말 삶을 들이면서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요, 정말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처음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단,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게 회개예요. 정회개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때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그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 결단이 없이는 절대 이 아름다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 결단,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회개에 민감하고, 정말 회개에 민감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한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회개에 민감하고, 또한 제대로 회개하는, 정말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회개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성령의 뜻인 줄 압니다. 회개의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